평상시에 따뜻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된 일인데도 우리 목사님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말세가 가까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말세 때 참 목자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 뵐 때 참 목자다라고 하는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서부터도 나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동일한 마음이시죠? 우리가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이 참 좋으셔요.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사모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복에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이 14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교회로부터 14년 전에 받은 것이 있어요. 뭘 받았느냐면 이 키입니다. 이 키는 마스터 키입니다. 이 마스터 키로 저희 교회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일은 없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재정부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 키를 받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고서 몇 개월 되었을 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로부터 제가 이 마스터 키를 받았는데 이 마스터 키로 어디든지 다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문이 어떤 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 처음 하고 또 성도들도 저를 바라볼 때 어떤 목사일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고 싶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 방에 좀 방문 좀 해주십시오. 초콜릿도 갖다 놓고 캔디도 갖다 놓고, 그래서 한 주일은 여러분들 제 방에 오셔서 한번 목사님은 어떤 공간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제 마음의 문도 열었습니다. 제 방만 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문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14년 동안 제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혹시 제 얼굴에 쓰여 있는 글씨를 보실 수 있습니까? 보이세요? 아니, 웃지만 마시고 행복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함께 마음문 열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복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좋은 비전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목자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 축복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A 집사님이 계세요. 그 A 집사님은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 가문을 소개를 하는데 이 자신의 가문에 목회자가 20여 명이 된대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집사님은요, 신앙생활을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 거의 완벽할 정도이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면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말로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삶 가운데는 그 말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B 집사님이 계셔요. 이 믿음 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셨어요. 또 말씀의 훈련을 받으신 지도 얼마 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몇 년 전에 교회 안에서 이 관계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네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화내고 싶어도 화 못 내는 거,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저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A 집사님과 B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A 집사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몇 년 후에 저희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B 집사님은 지금도 저희 교회를 잘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정말 믿음의 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죠. B 집사님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론과 실제의 삶이 다른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A.W. 톨저가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간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은 이론과 실제의 간격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백그라운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오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사람은 두 개의 상반된 종교를 믿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존경보다는 안타깝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거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 크리스천들, 집사님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 목사님,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심지어로 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먼저 떠올려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사소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모든 부분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숙한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구절이지만 이 골로새서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고 또한 이 골로새서 말씀의 심장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5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는 행하되,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나머지 4개의 동사는 행하되, 행하라라고 하는 동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이 좀 약간 시원찮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로 받았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많이 해갈되었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참 가뭄이 참 극심할 때 일이었습니다. 요세미티 캠핑장에서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그 한인 청소년 2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청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세미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캠핑장 가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나무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무 2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캠핑장 주변에는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2 나무만 쓰러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람이 막 그 나무에게 너무 강하게 불어왔기 때문일까요? 뿌리의 차이였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뿌리가 견고하게 있었는데 그 2그루의 나무가 뿌리가 약했던 거예요. 똑같은 바람의 색이었는데 그 2그루는 뿌리가 약해서 넘어졌고 다른 나무들은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도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풍랑이 몰아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요, 뜻하지 않고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 밖의 허리케인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섬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가정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권사님 가정에도, 장로님 가정에도, 목사 가정에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에게도요, 풍랑이 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에 자살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장로님 가정에 우울증과 이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가정에, 교회에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인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굳건하게 서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풍랑의 차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의 차이가 아니라 뿌리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아니한 사람들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좋은 비전 교회는 모두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뿌리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뿌리는요,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뿌리는요, 겉으로 보기에 그냥 그럴듯해 보이고 평상시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풍랑이 불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뿌리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그걸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요,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힘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풍랑이 몰아닥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텝백 해가지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요, 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뭐 교회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뭐 정말 크리스찬다운 그 티가 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몸은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지만 그 마음에는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이고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얼굴이 좀 어두운 모습이 있었어요. 참 잘 웃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렇게 알아봤어요. 저 집사님께서 왜 이 교회 나오셔서 얼굴을 피지 못하십니까? 좀 뭔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뭐가 불편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사이드로 알아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뭔 문제냐면 목사인 저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전에는 그 집사님하고 악수를 할 때, 이제 문간에서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꽉 잡았대요. 악수를 할 때 꽉 잡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어느 한순간 제가 그 집사님하고 악수를 할 때 강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게 악수를 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당신하고 악수하는 그 힘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목사님이 전에는 나를 많이 사랑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보았을 때 전에는 제가 먼저 인사했는데 요즘에는 그분이 저한테 인사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목사님께서는 저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럴 사람인가요? 제가 그럴 사람이라고 보이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때로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다가 보면 제대로 이제 인사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악수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뭐 0부터 10까지 해갖고 항상 제가 7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뭐 8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4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느끼시는 거는 달랐어요. 제가 찾아갔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집사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얼굴의 모습이 그 다음 주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변했더라? 환하게 변했더라. 사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 참 상처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데 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이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목회자가 여러분 완벽한 사람입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완벽하신가 봐요. 그죠? 우리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목사님 손해예요. 그렇죠? 또 누구 손해일까요? 자신이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하고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신 분들이 계시면 저하고 밥 먹자고 해 주십시오. 그럼 밥 먹으면 다 또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뭐 식사하자고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마다 다 뭐 소원한 관계가 아닌 거를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혹시 그러한 일이 있으면 누구 손해더라? 내 손해예요.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교회의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영양분을 받아서 신앙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쑥쑥 자라나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는 때가 있어요.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요,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쉽게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튼튼한 뿌리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지난 12년 전의 일입니다. 그분이 피닉스에 사시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쇼핑을 하려고 리스트를 15교회를 적어왔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쇼핑할 그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그 토요일 날 결혼식에서 친구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때 장로님이셨고 지금은 또한 우리 교회 6분의 시무장로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2주 지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 2가지였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한테 장로님이 3주 차 나오셔서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 목회자로 콜링 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떠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최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목사님도 불편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고 저도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시무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자신이 피닉스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막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장로님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할 때 저분이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그 퀘스천까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정말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하시는가, 그런 퀘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섬길 교회의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시고 그리고 소명이 확실하신 분을 제가 좀 섬기고 그 교회에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음에 그래도 좀 노임이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시고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오셔서 12년 동안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옆에서 정말 표가 안 나게 잘 서포트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제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저래도 물론 영혼 구원에 대하여 강조했지만 지금이 훨씬 더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저 장로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렸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또 그분을 또한 섬기고 그분이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건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삶에서 뿌리를 박고라고 하는 이 시제는요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박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는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뿌리를 박은 것은 과거이지만 그 뿌리 속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사람, 또 예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많이 계신데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 고상하신 분들이라 이런 말을 잘 모르시는군요. 얼짱이라고 하잖아요. 이 각선미가 있고 이 왕자, 이 복근이 있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몸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얼짱하고 몸짱은요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영짱입니다. 영성이 충만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영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그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장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에 비해서 70년, 80년, 90년은요 잠깐입니다. 한때는 내가 얼짱이었다, 내가 한때는 몸짱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남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짱헛거라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영장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학생들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구원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영광론이에요. 구원론에서 지나 영광론으로 살아가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또한 세움을 받고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구원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안 다니면 넌 크리스찬이다. 물론 카테고리 속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잘 아시듯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요, 뭐 성경 몇 번 읽었느냐, 뭐 금식기도 했느냐, 뭐 교회 직분이 뭐냐, 그것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감사하게, 얼마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도구 아닙니까?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었고 영혼구원의 도구가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감사가 명령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설 때가 있고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 인도하는 그 영성일기 그 세미나에 같이 참여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항상 기억이 납니다. 이 성결교회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대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이 손에 뭐가 좀 불편하신가, 핸디캡이신가, 그러한 퀘션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주목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그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주먹을 그렇게 쥐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가 한순간도 주님과 손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까 봐 주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제가 주먹을 쥐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분명히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나무는요, 자라야 합니다. 줄기가 굵어지고 키가 커지고 가지가 풍성해야 됩니다. 잎이 또한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넘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홍수가 나서 넘친다는 거예요. 잔에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은요, 얼굴도 달라지고요,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요,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요, 감사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할 때요, 자동적으로 우리는요, 말과 행동과 표정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사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고백도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요,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한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 요한이라고 하는 29살 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3살 때 뇌종양으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영락교회 섬기지 않았지만 온 교인들이 그 어린아이, 3살짜리 뇌종양인 어린아이와 그 가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아주 건강하고 믿음 좋고 성격 좋고 교회 봉사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청년으로 자랐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었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좀 약해진 거예요. 자꾸 이제 머리에 두통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이 20년 만에 재발을 해서 시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 형제는 10시간 넘는 대수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 형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Why me? 그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Why me?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고 재활치료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대학원을 합격을 해가지고 공부도 다시 시작하려는 중에 또다시 뇌에 물이 차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또 다른 크고 작은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수술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29살의 요한이와 간호하며 지켜보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그 머리 수술을 하면서 막 흉터가 생기고 이곳저곳에 막 정말 상처가 있고, 그러면서 외출을 할 때 모자를 쓰지 아니하면 안 되고, 또 몸은 약해져서 공부하는 것조차 또 힘들 정도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께서,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형제와 가족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온 가족이 변함없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힘쓰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는요, 이 요한이가 유스그룹 티처로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미니스트리를 엄마하고 이 요한 형제가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지금 100% 회복되었을까요? 아직도 회복 중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 형제와 그 엄마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느냐면,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계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와 그 가정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지금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고난이 지나가고 있는 터널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요, 굴이 아니잖아요. 언젠간 환한 세상을 볼 수 있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인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원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참 용기를 얻고, 또 성도들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어둡고 침침하고 소망이 없는 굴을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반드시 환한 세상이 올 줄 믿습니다. 언젠가 회복의 길,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킬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 얼굴에 단어가 보이시죠?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행복. 근데 행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년 전에 한국에,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를 섬기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집회를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라이드를 하는데, 김 목사, 내가 100만 불짜리 목회 비결을 가르쳐 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100만 불이라 하니까 얼마나 가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참 깊이 남아져 있어요. 김 목사, 교인들을 바라보면 A 교인도 있고 B 교인도 있고 C 교인도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비전교회는 C는 없고 A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할 때 A를 보고 목회할까 C를 보고 목회할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주저하고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의 목사들은 C를 보고 목회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목회가. 근데 정말 성공하는 행복한 목사는 A를 보고 목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를 보고 목회를 하면 언젠가 B였던 분이 A가 된다는 거예요. C였던 분이요 B가 되고 또 언젠가는 A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C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론 있죠.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C를 보고 목회 안 해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A를 보고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 우리 같은 시간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안 왔는데, 저희 아내에게 C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볼 때 C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C를 보려고 안 합니다. A를 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관계예요. 아직도 신혼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면서 가정 안에서 혹시 C가 보이십니까? 그것을 좀 무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A를 더 집중해 보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정말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C를 보는 것이 아니라 A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A만 있는 게 아니고 C도 있습니다. 그런데 C를 바라보면 상처가 되고 아픔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볼 땐 C는 안 보이는데 간혹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C가 보이시면 그 무시하시고 A를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정말 참 목자가 필요한 시대인데 참 목자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비전교회에 참 목자이신 우리 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또 이 귀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계신데, 그래서 목사님의 A를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A를 보시고 교회의 A를 보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또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아름다운 성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